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한 후에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스리스리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셨듯이 광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급하게 내려져서 31일이죠. 어제부터 이제 2월 10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을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협조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감으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어려운 시국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말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속담이나 격언들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중요성들을 알렸습니다. 생각나시는 사자성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머니설, 무슨 뜻입니까? 남의 비위를 맞추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이야기.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말은 좋게 하나 마음속으로 해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마이동풍, 예전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마이동풍이 회자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귀에 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리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만이 아니라 여러 위인들의 격언들 속에서도 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맹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말이 쉬운 것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 같은 말이죠. 또 여러 나라 가운데 속담 중에도 이런 말의 중요성들을 언급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모로코라는 나라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고개가 끄덕이시죠. 또 서양 속담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애매한 말은 거짓말의 시작이다. 그렇죠. 분명한 말은 결국
거짓말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아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쉽게 말은 퍼지기 쉽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망라하며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란 것은 살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날 가족 간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 꼭 설 명절 되면 빠지지 않고 뉴스에 나옵니다. 대부분 그 뉴스를 보면 그런 다툼이 있는 좋지 않은 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에 의해서 생긴 문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섭섭한 말을 넘어서 무례하고 무시하는 말을 함으로 가족이라도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란 것이 순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대부분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이 말로써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지 않은 말은 결국 좋지 않았던 마음의 표현이란 것이죠. 한 번은 어떤 감정적인 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평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말도 결국 명절이고 가족이지만 다툼이 일어나 불성사가 생겨나는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의 다툼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결국 우리 성도들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로 생기는 여러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은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말씀으로 빌리자면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으로 성숙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언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역시 말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역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말이란 것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도구로 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격 그 자체임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결국 우리들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우리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불신의 그 마음을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불신의 말은 결국 그들의 불신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불신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죠. 이렇듯 말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믿음이냐를 나타내는 우리들의 행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말은 우리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그 말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이죠. 그런 당부의 마음을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으로 친근하게 그렇게 말씀함으로 우리들에게 더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 바로 말로 인하여서 말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말을 사용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서 선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또 여러 가지 말씀의 강론으로 가르치거나 또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렇듯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뜻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여라, 그런 직분을 세우지 말라, 그런 직분이 되는 것을 피하여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고 정말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사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많은 경우 대부분 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성도들에게 부탁하면 대부분 1차적인 반응이 아유, 나는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런 직분을 맡으려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마음, 누군가에게 그런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은 쉽게 여기고 자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내에서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니까 잘 모르는 성도에게 쉽게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섣부른 작은 경험들, 작은 지식들에 의지하여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도 쓸모가 있다 생각하여서 의견을 내는 것,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살펴보면 남보다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 주의 공동체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같이 아니면 말고식의 가치관이 지배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닐지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잘못 알았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입 밖에 낸 말로 인하여서 진리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이기에 오로지 진리만이 전해져야 되는 주의 몸입니다. 설익은 경험이나 개인적인 지식이 전해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주의 뜻, 주의 진리가 전해져야 될 진리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직분은 그만큼 신중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죠. 주인이 맡긴 일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맡긴 너희들에게 그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여 신실하게 그 하나님이 부르신 바대로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심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현 상황, 우리들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실수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왜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말은 교회 공동체에서 큰 영향력을 주기에 우리들의 잘못된 말로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르친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에게 먼저 말하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피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이란 것이 이런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말이란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혀와 목구멍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외부에 이만한 큰 영향을 주는 우리의 인체기관 중에 이렇게 작은 인체기관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이 가지는 큰 특징을 설명합니다. 먼저 말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하십니다. 이를 짐승의 입에 물리는 재갈로 비유하며 설명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 3장 3절에서 얘기하는 말이란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말들의 입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동물의 말을 가리킵니다. 동물의 말에게 재갈을 물리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센 말, 큰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갈을 들고 있는 그 기수에 의해서 말은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죠. 작지만 별거 아니지만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또 배의 키를 들어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광풍 속에서 그 배가 움직이는 것, 바로 작은 키에 의해서 배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말, 짧은 말이라도 교회 공동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큰 파장이 좋은 영향만 주겠습니까? 대부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혀는 곧 불이요 모든 것을 태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말을 뜻합니다. 말은 불과 같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건조한 가을이 되면 불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산불 조심, 불불불 다시 보자. 산업 현장, 가정, 산 등에서 화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이 화재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현장을 감식해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전기 스파크, 아니면 사람들이 피다가 버린 담뱃불, 그리고 무심코 불을 피웠던 산에 여러 가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불을 피웠던 그런 산의 들불로 인하여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막연한 자실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조금만 그 현장을 조심하였다면 이러한 큰 피해, 인명피해는 입지 않았을 걸 우리는 무릎을 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이란 것이 그러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지 않은 말이 순식간에 교회 공동체로 퍼져 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말에 담긴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그 미움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 가운데 퍼져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이런 말에 대한 부정적인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의 위험은 말을 길들이지 못함으로 그 위험함이 더 배가가 됩니다. 야고보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세상의 어떤 사람도 말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결코 말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말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한 번도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완벽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을 결코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된 모성이 있기에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아니 매일매일 살면서 그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완벽하게
마음을 제어하여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잊을만 하면 또 말에 실수하고, 잊을만 하면 또 악한 말들이 내 입 밖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것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까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잘못된 말로 인하여 큰 낭패를 당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 한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사 시대 때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 시대 때의 입다는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암몬 족속과의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로 나가는 입다는 그만 그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평안히 들어오게 하신다면 자신을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와 이스라엘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죠. 그는 당당하게 전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에서 돌아오는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 다름 아니라 입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딸을 보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입다를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런 맹세를 통하여 입다의 충성스러움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 사람을 공약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증명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잘못되고 연약한 입다의 모습까지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세우셔서 사사로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사라 하여도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그 말한 결과가 어떠한 참담한 비극을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 똑똑하게 교훈을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훈을 참으로 받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말을 제어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말을 제어할 수 없다는 그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의미겠습니까? 포기하라? 그냥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신경 끄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어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의 영향력과 길들일 수 없는 말의 위험함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재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더욱 화재에 대책을 세우고 조심해야 되듯이 말의 위험함을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깨달아서 더욱 말을 제어하기에 힘쓰라는 교훈인 것이죠. 잠언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무슨 세상의 앞에서 살펴본 경험과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말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힘쓰라는 것이죠. 일평생 말을 다스림으로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경 쓰고 조심함으로 우리의 평생에 입술을 다스리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다운 언어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주 예수를 찬송하는 입술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찬송하는 그런 입에서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어찌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10절의 마지막 부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말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를 다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같은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계 현상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특별한 나무가 있다고 하여도, 아무리 특별한 샘물이 있다고 하여도, 환경이라고 하여도 이런 자연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있을 수 없는 자연현상이듯이 성도의 입에서 형제를 저주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시고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믿음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에게 저주를 하는데 왜 저주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도들에게 저주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는 사도들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한 악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악을 대적함이 곧 상대방을 저주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같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말의 실수를 자주 하는 연약한 지체입니다. 그들이 설사 잘못된 판단으로 악과 죄의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결코 주의 공동체를 해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 의로운 주의 몸을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 불쌍한 죄에 빠진 영혼을 용서해주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인 양, 사도인 양,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끼리도 서로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자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 안에 선함이 가득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결한 인품을 가져라,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높은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런데 지금 구원할 대상인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양 예수님을 사형 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그들을 싹 심판하여도 모자를 파네, 우리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며 긍휼의 마음을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몸소 그의 입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품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마치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였던,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였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 재판정에 끌려 나온 그 군중들 속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분노의 마음으로 노려보고 있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합니다.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이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결단이나 어떤 고귀한 훈련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할 때 우리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에서 흘러넘쳐 얼굴로 표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이 있으므로 믿음의 성도들다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의 행실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성령 있게 순종하기에 힘썼는가가 우리의 평상시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낱낱이 증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심히 어렵고 분노함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저도 한 주 동안 갑자기 날라온 광주 시내 모든 교회 2월 10일까지 대면 예배 금지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오고 어떤 누군가가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들의 부족함이었고 나의 연약함이었고 우리들의 그런 하찮은 연약한 믿음의 그런 형태였음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된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며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말을 살피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시국에 분노의 마음, 분노의 말, 그 미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참다운 믿음의 행실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